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녹아져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서 문득 본 그런 글자가 있지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향기가 난다는 거죠. 독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말은 뭐예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사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우리가 잘 해왔어도 마무리가 시원찮으면 사람은 좋은 평가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또 연말을 맞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랬던 버나드 쇼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연말, 왜 송년, 왜 이런 단어를 쓸까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일 아침에 새해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일생은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연말이다 그리고 연수를 계산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엔 중요한 시간의 매듭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1년을 살아가다가 문득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 오늘 1년의 마지막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왔다,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만 때때로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생의 진실,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일생을 마무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원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죽는 사건은 누가 썼대요?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기록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설교를 정리했겠지요. 그리고 마무리로 뭐예요? 모세의 죽음까지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저작일까요? 아니면 신명기 쓴 모든 것의 모세의 저작일까요? 그래서 그냥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120살. 참 웬만큼 잘 살았다. 요즘 120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100살은 그냥 기본으로 살고 120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는 게 사는 거냐? 사는 것답지 않게 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는 120살에 죽으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겠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그는 참 기가 막힌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왕이 히브리 민족은 다 죽여라.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근데 그의 엄마가 갈대상제다. 어떻게 왕이 죽이랜다고 다 죽여. 그래서 갈대상제
띄워서 이 아이가 제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마 지혜롭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을 맞췄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모세를 줍게 되지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는데, 그때 젖을 물린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엄마가. 기가 막힌 방법.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40년 광야에서 살았어요.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야, 이제 내가 내 평생에 저기 들어가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 내가 경험하나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야. 그러지.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기가 막힌 거죠.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러나 너는 못 간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재미난 말로 이 후대에 썼던 모세에 대해서 썼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건강이에요. 저도 눈이 지금 흐리거든 좀. 근데 120살짜리가 눈도 안 흐렸다는 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해? 여기까지야.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사명을 맡기신 바로 그때까지가 우리가 사는 기간이에요. 사는 기간, 행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또 기가 막힌 데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3장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나바가 사라져. 누구만 남냐면 바울 이야기만 남아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겠지. 바나바에게, 야, 넌 여기까지야. 바울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기가 막힐 거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오직 한 생각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뎠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가가 어떻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 세상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 거지.
근데 성경은 복된 죽음이 있고 복되지 못한 죽음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된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안에 있음을 믿고 죽기 때문에 복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걸 믿고 죽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목장연합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염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해주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염을 하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 뭘 느꼈냐면 죽을 때 평안히 죽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평안히 맞이하는 사람의 시신과 마지막 죽을 때 무서워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다가 죽은 사람 다르더라. 시신을 만져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뭐 걱정하지만 내가 안 만질 거니까. 요새는 병원에서 다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떠나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갔다. 모세처럼 죽은 사람 대표적으로 대라고 그러면 많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있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죽음이 평안했겠어요. 준비된 죽음이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스탠리에 의하면 그는 5개월 동안 뉴욕 헤럴드 기자로서 파견돼서 함께 리빙스턴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연로해졌어, 리빙스턴이.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리가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래. 이젠 그만하시고요, 고국에 들어가셔서 평안히 쉬세요.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스탠리가 5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리빙스턴의 평전을 썼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던 리빙스턴은 1873년 5월 1일 오두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발견하고 소식을 알려 전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말을 지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했는가? 그리고 내가 떠날 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히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딱 죽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딱 뜨면 누굴 볼 것 같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때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까지 우리를 왜 살려두실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늘 성숙해 가길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 오늘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 하나님이 모세를 아신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현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깜빡했다가 천국에 가봤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니? 제가 뭐 한수기도에서 막 안병도 낫고 막 했던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권사님이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했는데 당황한 거야. 예수님 나 잘 모르겠다 야 너. 그 자기가 이상해가지고 그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거든. 한경직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알지. 그 충격에 이분이요 깨어나서 자기 재산의 전부를 다 나눠주고 새롭게 인생을 사신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은 눈을 딱 떠서 이제 갔는데 주님 앞에 가서 저 정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누구예요? 그런데 주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럼 큰일인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예요.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의 평가를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의 평가가 모세를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뭐냐면 변하여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권사님 문득 생각이 나는. 그분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아, 이분이 참 삶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줬구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은혜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하지만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의 향기는 남는구나. 그 사람의 향기는 남는, 그 사람의 인격은 남는 거예요. 전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밝음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따뜻함이에요. 어렸을 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지만 겨울방학이 되면 오손도손 아이들이 모여서 어디에 모여요? 처마미 따뜻한 남양에 모여서 여자애들은 공기놀이도 하고 남자들은 딱지치기를 하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따뜻하니까. 사람은 따뜻한 게 좋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연말을 지내면서 야, 내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차갑다 그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따뜻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하는 귀한 연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보면 모세는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내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으면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을 했다 그래요. 아마 모세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했을 거예요. 애도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성경의 죽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죽음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는데 그때 그는 뭘 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서 그가 죽을 때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가 한 말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구요? 주동자인 사울이 변할 수 있었던 건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 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갈까? 우리가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 에이, 잘 죽었다. 그럴까? 아니면 그분은 참 다비다처럼 옷을 내보이면서 이게 다비다가 바느질 해서 우리 입혀준 거라고, 속옷까지 까서 보이면서 이것도 준 거라고 그랬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를 애도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진 않더라도 마지막 한 이야기라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광주에서 살다가 난소암 1년 투병 끝에 돌아가신 78세에 나는 어느 여인의 유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유서를 읽었는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네. 자네들이 나를 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고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지아비를 잃어 세상이 무너졌을 때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음에 만나자. 12월의 엄마가. 여러분은 어떤 편지를 남기고 떠나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한 작은 여인의 유서와 같이 여러분도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거지.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 2026년도라는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면 이제 2026년도는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다짐과 그리고 묵상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잘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